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6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사오며 손길들마다 은혜 위인을 놓아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나리고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 온전한 모습,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눕니다. 앞사람과 뒷사람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최선 교사님이 제주도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고려인이 지금 단국대 병원에 있는데 이제 면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단국대 병원에 가서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12시에 나가서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느냐라고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 다 돼가지고 인턴이 씩씩대고 나왔더라고요. 누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느냐고 해서 저도 화가 나서 내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기다리게 해도 유분 쓰지 왜 안 나오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안 나오게 하니까 경우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중환자실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몇 번 연락을 했는데 뭐 이랜다 저랜다 그랬더니 나중에 언제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인이라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인데 국내에 와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 부인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30대, 40대 초반 됐을 텐데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얼굴색이 다르니까, 얼굴 모양이 다르니까 외국인, 국내에 가서 모든 게 같은데 국적이 다르다고 외국인, 자기는 어디 가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예전에나 지금이나 당파 싸움은 뭐 끊이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 없으면 참 당파 싸움 안 해 좋을 텐데, 그렇죠? 국회의원들 없으면 당파 싸움 안 할 거잖아요. 옛날엔 대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당파 싸움하고, 결과 국력이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의 침략을 받았고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보니까 참 우리나라 말이 많더라고. 외국 사람들의 뭐 살리는 뭐 강제징용된 징집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고려인이다라고 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조선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공부를 많이 해야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에 살면 조선족, 뭐 러시아 쪽 그 국경 쪽으로 넘어가면 고려인, 또 사할린에서 사시는 분은 러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집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할린에 사는 동포들은 할아버지가 국내인 것이 확인이 되면 그냥 귀화가 쉬워요. 근데 고려인들은 귀화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어려웠냐 그랬더니 귀화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귀화 시험 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픈 역사 때문에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동포들이 많은 외로움을 겪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그래서 나라사랑보다는 오늘 9절 말씀에 율법책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대 나라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성군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1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20여 명의 왕 중에서 성군으로 여겼던 왕이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했으면, 종교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만큼 아주 강성했고 주변 나라들부터 조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라 사랑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사밧 왕은 자주국방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쉽지요. 누구나 다 자주국방을 안 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 시대에는요, 자국 중심이잖아요. 자국 중심이다 보니까 세계의 말이 글로벌이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주국방 잘하고 싶고,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은 자주국방을 하는데 스스로 강하게 한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교육열이 가장 높죠. 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너무 교육 중심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좀 하는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나약해요. 그리고 나라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부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흑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말이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선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선 꿈도 꾸지 마라 그러죠. 개천은 절대로 용이 안 나온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육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조부모들이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그 손주 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서포트 해줘야만이 그나마도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왜? 교육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요즘은 학교 교육 가지고는 잽이 안 되잖아요.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참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상당히 불행하다. 참 불행하다. 그럼 교육만 잘 시켰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양로원 가보십시오. 할머니, 아들 어디 있어요? 딸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훌륭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래. 의사 노릇하면서 부모는 안 모시는 거예요. 의대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뼈 빠지도록 공부시켰는데 남는 건 양로원 신세가 되는 노인의 모습을 볼 때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무엇이 자녀 교육인지 참 안타까워요.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군비만 확충한다고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그 소리에 많이 들었어요. 이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전 그래도 뭐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그럼 돌아서 그러죠. 웃기네. 진짜 우상 숭배자가 우상 숭배 안 한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한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건 나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보이는 우상은 안 섬겨요. 그러나 우리 보이는 우상 얼마나 많아요. 돈이 좋냐 가난이 좋냐 묻는 내가 어리석죠? 그럼 뭡니까? 결국 나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걸 만머니즘이라고 했죠. 돈 중심의 삶. 지금 돈 중심이잖아요. 앞서 얘기한 교육 중심의 저보들이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건 뭡니까? 그거 바로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지.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욥기를 다 썼는데 욥기를 보면서 자기는 물질보다 하나님 중심을 했다. 누차 고백해요. 물질이 그렇게 많아도 물질이 다 없어질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질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중심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은퇴하고 나서 노예 가면 장로님들이 한 목사님 아까워. 그래서 왜? 아까운 게 뭐가 아까워요? 노회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꼭 만나면 인사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아니면 꼭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내가 꼭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법을 하니까 참 이 나라 우리 노예에 법을 좀 세워줬는데 법이 없어요. 라고 해요. 무슨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런 소리 지금도 해요. 그래서 동기들이나 이제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도 목사가 돼서 노회장 정도는 했어야지라는 것이 아주 노회장한 것이 큰 감투 쓴 거 모양 그러다 그래서 야 명예가 우상이로구나. 여러분 명예 우상이가 많아요. 명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요즘 보니까 연예인도 그냥 아내 얻기 위해서도 신앙도 바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요즘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런 우상이에요. 우리들에게 우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를 버린다. 내가 우상을 타파하고 나 중심으로 살면 내가 내 후손을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까지 복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복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중심이 안 했을 때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70년 만에 다시금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 100% 돌아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 돌아오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도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2차는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독려했어도 끝내는 안 왔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을 따르면 다른 주인은 섭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럼 정말 나의 우상이 없나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늘 자문해야 돼요. 나는 우상이 없는가? 자식 우상인가? 물질 우상인가? 명예가 우상인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조그만 그 감투가 무엇이라고. 어제는 수원에 있는 우리 전호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수원에서 안성까지 내려와서 그 청국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한 목사가 대접을 해서 아니 외지에서 왔으니까 이쪽에 우리 구역이니까 여기 내가 내야지.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뭘 미안해? 뭐 청국장 한 그릇씩 사주는 거 뭐 얼마나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더치페이로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더치페이야. 뭐 많지도 않은데 잘 살지도 않은데 난 싫어하는 게 더치페이거든요. 그냥 뭐 한 번 사주고 너도 한 번 사면 됐지 뭐 따로 내냐. 그때 그럼 내가 커피를 사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총신 77회 동문이에요. 77회인데 동문이 약 한 700명이 돼요. 엄청 많죠. 그냥 그때 선교 10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한 500명을 받는 바람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 은퇴한 분들이 할 일 없으니까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나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지고 혼이가 났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까똑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여보, 왜, 뭔 일이야? 그랬더니, 당신이 그 동문에서 온 거잖아. 그래서 버려.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이 친구들이 틈만 나면 불러들여. 들어오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카톡방이 2개가 됐대. 감투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애들이 할 게 다 되게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게 말이야. 목사가 돼도 무상숭배 하더라고. 그 왜 하나가 안 돼? 그랬더니 감투 때문에 그러지 뭐. 아니 그까지 감투가 뭐가 된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우상이고요, 물질이 넉넉하면 그런 감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나는 말씀 중심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하나님이 내가 의인이냐고 물어봤어요. 욥아, 내가 의인이냐 말해봐라. 할 말이 없어요. 친구들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이 너 의인이냐고 물어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욥에게 욥의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보여주면서 내가 의인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의인이냐고 물어볼 때 그냥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 의인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인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 못해요. 왜? 내 실상을 하나님 앞에 쫙 보이니까. 그래서 욥이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해요.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이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의인인 척한 때가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읽는 거 잘하십니다. 듣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잘하는 건 뭡니까?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욥기를 쓰면서 생각한 것이, 욥의 친구들이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입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 욥기를 쭉 쓰면서요, 나 같으면 평생 그 친구들 안 본다. 이를 갈고 안 본다. 저주한다고 했어요. 그전에 이렇게 2번씩 썼을 때는 그 생각을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에 쓰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의인 노릇해야 돼요. 의인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나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가? 내가 하나님 중심이다, 내가 말씀 중심이다, 내가 신앙인이다 말하면서 정말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모습이 보여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남의 모습만 보여. 말씀을 수천만 번 읽어도 남의 모습만 보여.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 박사요. 근데 남의 모습만 보여.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냐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벌레예요, 나는 티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을 못 보니까 내가 괜찮은 거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척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왜 4대 성공 안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나라 생각보다 내가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한 것이에요. 6절 말씀에 우상을 타파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계명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스스로 강하게 해야 돼요.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나를 보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은 스스로 강해져요. 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하니까 어땠어요? 연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붙들게끔 돼 있어요. 강한 사람은 붙들 사람이 없어요. 붙들 것이 없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은 하다못해 지푸라기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 연약하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래요. 비 오지만 보세요. 비 안 오면 어떻습니까? 기우제 지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그들 누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성도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에 가장 잘하는 짓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육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투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투자하셔야 돼요.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할 때예요. 이스라엘의 랍비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게 항복합시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전을 해야 합니다. 원로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로마 진영에 가서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2차편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이 나라가 멸망할 건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은 불질르지 마시고 회당 안에 랍비는 죽이지 마십시오. 1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보니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것만 남겨주고 다른 건 다 불질르고 부셔도 됩니다. 당신은 마음대로도 됩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이걸 하나
보살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사령관이 정말 그 회당과 그 안에 있는 랍비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불질르지 않고. 그 요한안이 힘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교육 힘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1000년이 넘고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현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교육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의 깨달은 것을 자녀들이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배웁니다. 왜? 부모가 스승이니까. 부모가 스승이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가고 부모가 가는 대로 갑니다. 교육 안 시켜도 돼요.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왕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모르니까 읽어만 주지 말고 자세하게 내용을 가르쳐줘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남의 십자가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내 십자가는 모른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라 사랑, 가정 사랑, 자녀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 내가 지는 거예요. 자녀 십자가 자녀가 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세계 열강에 우뚝 서는 것이에요. 전쟁 무기만 많이 판다고 나라가 훌륭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세계 열강에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경제전쟁으로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기에 좋은 시대잖아요. 저는 성지여행이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여리고를 볼 때 여리고에 이렇게 산 정상쯤에 있는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그 수도원이 그렇게 멋있는 줄을 유튜브를 보고 알았어요. 야, 저기 갔어야 되는 건데 여리고 마을 밑에만 돌아가고 거기나 놀러 갔구나. 진짜 가야 될 게 거기 수도원이더라고요. 왜 거기 가야 되냐? 아주 묵상하기 아주 안성맞춤이야. 너무 좋은 곳이야. 야, 그걸 보면서 참 나도 속물이네. 좋은 데 가서만 묵상하려고 하네. 집에서는 너 묵상할 수 있는데 집에 누가 뭐 떠드는 애가 있어, 개가 있어.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는데 그냥 좋은 장소만 찾는구나. 나도 속물이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좋은 장소 가서 하는 거 좋죠.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모르면 배워야 돼요. 모르는 거 자꾸만 물어서라도 배워야 돼요. 좀 배울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세상 것도 배워야 되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럼 내가 강해져요. 내가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강해져요. 자녀들이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스스로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 나가니까 견고하게 되더라는 것이, 조공까지 받게 되더라는 것이, 전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십시다. 강한 자는 뭐 어떤 게 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